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 목마름에 대한 저에게 가장 제 기억에 아주 너무나 선명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야간 행군 훈련을 받던 때였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고 군장의 무게가 겨울 동계 훈련이니까 한 30kg, 거기다가 소총까지 메고 있으니까 이제 막 군에 입소한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좀 쉽지 않은 훈련이었습니다. 행군이 중반에 다다랐을 때쯤에 잠깐 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차가운 바닥에 지친 몸을 잠깐 맡기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옆에서 탕탕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옆을 쳐다보니까 한 병사가, 훈련병이 목이 말라서 이제 자신의 수통을 꺼내서 뚜껑을 열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이 수통의 뚜껑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것을 호 불든지 좀 몸에서 녹이든지 해서 뚜껑을 열어서 마셔야 되는데 이 훈련병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 수통을 바닥에다가 내리치는 거였습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과연 이게 마땅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지라 잘 아실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보급품은 생명과도 같은 건데 훈련병이 이 수통을 열리지 않는다고, 자기 목이 마르다고 이것을 조교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다가 내리치는 거였어요. 결국 수통의 뚜껑이 깨지고 이 친구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물까지도 얼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은 군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 보급품을 저렇게 파손시키며까지 마실까? 2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 목마름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에서는 시인이 목마름에 대한 자신이 받은 깊은 인상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냇물을 찾고 있는 한 사슴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이라는 것은 뭐 철철 흘러가는 그런 시냇물이 아닙니다. 조금만 찾으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슴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물이 있을 거야라는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는 그 상황입니다. 그저 광야의 깊은 바닥에 흐를 듯 말 듯한 그 시냇물이라도 좋으니 그 한 방울이라도 내 목에, 내 혀에 묻혔으면 좋겠다. 그 심정으로 그 광야, 메마른 광야를 헤매고 있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슴은 그 시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슴의 목마름은 극대화되어서 그 극한 목마름이 숨을 멈추게 하고 헐떡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 목마름을 찾는 헐떡임, 그리고 울부짖음. 이 장면을 본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바로 시냇물을 찾듯 갈급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 또한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갈급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강렬하고 절실한 욕망을 갖다란 뜻이죠. 강렬하고 절실한 욕망, 재물에 대한 이 강렬한 욕망, 명예에 대한 강렬한 욕망, 권력에 대한, 그리고 학력에 대한, 지식에 대한, 성적에 대한, 유명세에 대한, 미모에 대한 강렬한 열망. 엊그제 국민일보의 인터넷 기사, 국제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 16살 된 한 소녀가 3년 전이면 13살이죠. 3년 전부터 무려 100번의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약 7억 원 가까이 드는 돈을 비용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비롯한 100번의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 만든 추녀였다. 눈은 작고 코는 경당과 같았다. 남학생들은 나에게 모멸적인 별명을 붙였다. 청소 시간이 되면 예쁜 여자들은 쉬운 일을 했고 나는 더럽고 어려운 일을 맡아야 했다. 추녀로 살다가는 오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이 소녀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미모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거쳐서 100여 번이 되는 그 성형수술을 거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사진에 보니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 성형 부작용 때문에 큰 부작용들을 많이, 이 아이 16살밖에 안 된 이 아이는 성형의 큰 부작용들을, 시력도 보이지 않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뻐지려고 하는 욕망은 멈출 수 없다고 마지막 기사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물이 생존이듯이 내 영혼의 생존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생존을 위해 물을 찾듯이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공적인 예배, 모두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지금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쓰는 이 시 앞에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 지혜에서 이제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고라의 부친인 그앗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성막이 광야에 있던 시기와 또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 후에 성전 안에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면서 예배를 돕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요단 땅 그 건너편 그곳에 그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 예배의 예루살렘 북동쪽 요단강 넘어 먼 곳에 그가 지금 있는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을 함께 이끌면서 주님과 그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추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기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것을 생각하니까 더 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시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제가 24살 되던 해, 그때 막 군대를 제대하고 난 그 해 3월달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시고, 제가 한 10개월 정도 교회를 맡아서, 만난 편이 좀 웃기지만 그 교회를 제가 담임 전도사로 10개월 정도 섬기다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저희 교회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뭐 작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청빙의 과정 뭐 이런 건 없었고요. 어떻게든 오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와 제 어머님은 그 교회 한쪽을 막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당장 그 교회를 그 교회에서 살고 있는 그 집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가까이 어머니와 제가 그 교회 안에 전 살고 있고, 그 목사님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셨습니다. 한 1년의 정도가 지나면서 이렇게 목사님과 저희들 관계가 많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님의 그 유족과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그 관계가 불편한 거였어요. 결국 1년 만에 아버님께서 제가 개척하신 교회를 어머니와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사셨던 그 지역에 어렵게 전세를 구해서 들어갔어요. 그때가 이제 막 4학년, 대학교 4학년 거의 뭐 이제 말쯤이었죠.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땅에 갔을 때,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에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 동네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큰 교회도 가보고 또 유명한 교회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경험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주, 두 주, 세 주 갈수록 이번 주는 어떤 교회를 가지? 이번 주는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자꾸만 제 마음에 이런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상 주일이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가 하루아침에 내 마음을 두고 함께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함과 동시에 저희 선배님이 소개해 주신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봐도 불편했던 제 마음이 내가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에 눈 뜨면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교회. 크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껏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먼 곳에서 주의 전을 그리며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던 그 시절을 아마 그리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좋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을 많이 접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역시 내 교회, 역시 나의 교우들과 함께 나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못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찌 보면 도리어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이 절망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시인의 갈망은 사람들의 조롱에 의해서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은 지금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으며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실제로 그 시인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보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신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 조롱으로 인해서 그 조롱으로 인해 그 고통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심지어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편 기자를 보호하고 또한 구원에 베푸셔야 할 하나님의 파도와 그 물결이 오히려 나를 휩쓸어버리는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눈치 보면서. 왜 내가 예배 드리는데 눈치를 봐야 되는가라는 원통함과 분통함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을 감수하면서 주의 전에 나왔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조직의 분위기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데 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아무리 공경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인자와 자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언약적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며 자비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은혜이시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느끼지 못했지라도 밤낮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깨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며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할지라도 이런 모든 조롱과 상황과 환경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외쳤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다시 함께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아버지 송강호가 아들에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계획, 완벽한 때, 완벽한 능력으로 그분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낙심과 절망과 조롱을 인하여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확고하고 강한 믿음을 갖고 그분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불신앙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5절과 11절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지만 다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약 두 달 전에 주일 아침 예배 찬양을 앞두고 갑자기 제 마음에 무거움이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에 굉장히 다른 날과 다르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찬양팀과 함께 연습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2부 예배, 3부 예배를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무거웠습니다. 연습 마친 후에 잠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시편 42편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찬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낙심하고 힘들고 불안해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하여 찬송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리쳐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